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말씀 아래 보면 읽으면 나오는데 성경 한 구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영성훈련 하기 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 속에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없는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어느 때가 되면 내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예, 전도사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어느 과정에. 야, 진짜 너무너무 갈증나는 영혼들, 힘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이 많은데 어느 과정 가운데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되는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헤매고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과정 가운데. 그러다가 영성 훈련을 만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살라고 주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사라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내게 적용이 돼서 내가 사라지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누에 얘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 누에 아시죠? 누에, 그, 한국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는 그 나라가 정책적으로 누에를 많이 키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큰 집에서 누에를 키웠었는데 그 누에는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래요. 그 먹고 자고 일어나면 채반을 싹 갈아서 다시 그 채반에다가 뽕을 다 주고 누에를 다시 올려. 그래가지고 그 몇 잠 자면 그게 어른이 되거든요. 그래서 번데기가 이제 되어지는데 지금 몇 잠인지는 내가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이 그 뽕을 먹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목을 불리고 있는지 몰라요. 깨어났으니까 판을 갈아서 그 밥을 이제 그 뽕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먹고 이제 한참 먹고 때가 되면 또 자. 그래서 이제 몇 잠을 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번데기가 돼. 그러니까 이제 판을 갈아가지고 번데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판까지 다 갈아주고 그래.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자랐는데 내가 어느 과정 가운데 정말 그 잠자고 일어나니까 먹을 그 뽕이 없어가지고 막 일어나서 이제 판을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데 어느 과정 가운데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까지 알고 말씀이 안 사라진 것까지 아는데 어떻게 해야 말씀이 내게 적용돼서 사라질까를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영성 훈련을 만나서 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또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이것을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고 못 받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묶음을 걸고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다시 성령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묻는 그 기도 패턴을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했어요. 때가 되면 이건지 저건지 분간이 안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내가 이제는 안에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올라오는데 사라져지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지고 조금 전까지도 힘들었던 것이 다 그냥 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고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말도 조금 약해요. 이게 눈 녹는다는 어떤 거냐면 그 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물을 쫙 뿌리면 그냥 탁 녹아버리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딱 올라오면 내 생각, 내 방법은 그냥 그 순간에 없어져 버려. 하나님의 말씀하는 순간에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사라져지는 자로 매 순간 훈련되어져서 아까 그 첫 시간에도 한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매 순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을 할 때 회개하고 처음에는 뭘 회개할지도 몰라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걸 훑어서 계속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없으면 이제 부모의 죄까지 우리 아버지 죄, 부모의 죄, 양쪽의 가정의 죄까지 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어느 과정에 되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어느 과정 가운데. 그래 가면서 무엇을 해요? 무조건 회개를 해서 무조건 아버지 나는 뭐 잘못 나는 몰라. 근데 좌우지간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아버지 무조건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나 죽었습니다. 예수 앞으로 함께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으니까 거기 자리에 예수 그 나를 못 살게 했던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더러운 세력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묶음을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니면 그 명령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갈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몸부림치고 물어봤는데도 안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좌우지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습니다. 뭘 회개할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온전치 않고 내 마음이 지금 복잡하고 심란하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거 회개합니다. 못 박습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영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날지어다 명령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 어떡할까요?를 수없이 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셔. 내가 지금 묻는 거 만나주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로마서 6장을 반복하다 보니까 로마서 7장이 내 안에서 일어나. 로마서 7장 속사람과 겉사람 조금 더 가니까 이 겉사람이 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겉사람이 또한 내 겉사람이 갈등해.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것을 또한 알아줬죠. 그래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십자가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내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성령님 어떡할 거예요? 또 묻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내 영과 혼이 짬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내가 내 분량이 영적인 분량이 그건 줄 알고 내가 착각했어. 근데 나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짬뽕이라고 생각해. 짬뽕. 짬뽕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산지를 모르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산다고 생각해. 그건 짬뽕돼 있는 겁니다. 왜? 로마서 6장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인격적 분리가 일어난 때가 와. 말씀에 성경에 속사람 겉사람 수없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속사람 영중심의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영중심의 삶과 또한 이제까지 내가 살았던 나 중심의 육신 중심의 삶 두 인격이 내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거 짬뽕되어 있으면 내가 뭘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해서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다고 착각을 했어.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오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 또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해. 내 안에 두 인격이 나누어지면 속사람 겉사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되어지는 영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 속사람과 겉사람 나누어져야 돼. 인격적 나눔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일어나야 돼.
짬뽕이 아니라 나눠져야 돼. 그래서 영중심의 삶,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순종하는 속사람, 그리고 나중심의 삶, 내 겉사람의 가치관으로 사는 나, 이것이 객관적으로 겉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고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또한 성령의 터치를 받아서 나는 내려져지고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묶여있던 나의 모든 쇠사슬이 내게서 무너져지는 그 과정을 이 두 인격이 나누어지면서 경험하는, 실질적으로 내가 보면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과정 가면.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면 이렇게 따로따로 훈련해서 나중에는 이것이 연합으로 가, 연합. 그래서 영과 혼이 연합되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이 짬뽕이 아닌 나누어져서 두 인격이 연합되어져. 그래서 영혼이 되는데, 그래서 영혼이 되면 영 안에 계시는 주님이 영혼이 하나 되어 내 혼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같이 살아. 근데 내가 이게 연합되어 살 때에는 주님으로 사라져지니까 아까 여기서 나를 이기고가 되어져. 나를 이기고. 근데 연합되어지지 않고 내가 독립되어 있으면 나를 이기고가 안 돼, 이게. 붙어 있을 때 영혼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혼 중심이 되어져서 옛사람 중심이 되어지니까 나를 못 이겨, 이게. 그래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는 영혼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영중심, 내 영 안에 계시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 영혼이 하나로 사라져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라져지는 자로 우리가 인격이, 내 인격이 깨어나서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아까 이제 금방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그 15절 읽은 것처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인생 삶을 전체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으로 가는데 내가 조금 안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돼. 왜? 지금 내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격 앞에 내가 쓴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지나온 모든 과거는 배설물처럼 여기고라는 말이 실제가 되어져. 그래서 나를 버리고가 되어져.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그래서 버려져지는 게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드러나니까 그분의 인격을 만나니까 내가 놔지는 거야. 버려져지는 거야. 무엇을 버려야 할지가 분별이 생겨져. 분별이. 그게 없으면 회개도 잘 안 돼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뭘 회개할지도 모르겠어. 회개를 하도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한 양쪽 우리 엄마 쪽 아버지 쪽 그냥 훑어가지고 그냥 막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조상의 죄가 내한테 흘러오면 그 영적인 그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저주가 나한테 이게 흐른다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흐름이 나한테 흘러서 내가 하나님을 못 사는 줄 알고 얼마나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야 이거구나 체험이 되어지니까 참 그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용할 줄 몰라서 못 살았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나에게 적용할 줄 몰라서 말씀을 못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적용할 줄 몰랐어요. 예수 믿어. 믿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네. 그것만 붙들어 잡고 기도해. 성경 말씀은요. 내가 변한 만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분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한테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세상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전 삼아 들어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어머, 나는 돈도 좀 있어야 하고, 아이고, 나는 좀 행복해야 되고, 내 자녀는 조금 잘 돼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잘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고, 나도 저만큼 살아야 되고, 잘 된다는 걸 놓고, 나도 저만큼 살아야 되고, 근데 왜 나는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줘? 하고 그 세상에 많고 적음의 가치관에, 축복의 가치관에 매여서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나예요, 나. 세상 가치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에요, 세상,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그곳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로워지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새로워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이상하는, 이사 한 번만 갔으면 됐지 뭐 날마다 가냐고요. 십자가는 날마다 합니다. 구약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약은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실제적 현재 안에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법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로. 배 그려진 거 16페이지, 손 그려진 거 18페이지 중간만큼 아까 신 목사님 하신 그 다음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우리가 가능해진대요. 이게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순복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잘 안 돼. 뭐요? 내 고집을, 우리의 자아가 속히 고집을 꺾고라는 이걸 놓고라도 내가 지금 내 하루 삶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 뭐부터 할까요? 그게 참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죠? 해보셨죠? 그게 이제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묻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서 3장에 나오잖아요.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범사에. 다른 말로 영어는 모든 일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어떤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힘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내가 세상에서 교육되어서 훈련되어서 살다 보니까 습관화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오늘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이 세상에서 영중심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 배 그려진 거 1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아가 속히 거짓을 꺾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는 영혼이 성장해야만 가능한데,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 육신적 자아가 파쇄되고, 성장한다는 것, 육신적 자아, 내 가치관, 육신적 자아가 내려지고, 삶의 무게중심이 육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내 옳고 그름에서, 내 세상의 판단 기준에서, 이렇게 육중심에서 영중심,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거 말입니다. 영중심으로 옮겨지는 가치관이 일대 전환이 일어난다. 이것을 자아 부정이라고 한다. 내가 나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왜? 무엇을 부정할지를 몰라요. 내 가치관은.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내려져지는 거고, 부정이 되어져지는 거고. 옆 사람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 그랬더니 저 집사님이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네. 저 집사님을 찾아가. 집사님, 하나님이 그러는데 집사님 그거 잘못 산대. 그러지 말래. 그럼 그 양반이 내 말을 얼른 듣고 고칠까요? 안 고쳐요. 못 고쳐요. 자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손자가 이제 17 됐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 손자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손자가 이제 17 됐어요. 17 되니까 17의 나이에 맞게 사고 가치관이 컸어. 이게 6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서 방학 동안 운전면허증을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한대. 운전면허 가르치는데 방학 동안 3주 동안 한대. 이제 그게 이제 과정이니까 학교에서 그게 허락이 된 거예요. 16살 됐다고 하니까 안 띄워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는 왜 안 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탈로한테 우리 손자한테 하라고 이제 그게 포맷이 나왔어요. 그래서 6월 달에 3개월 할 거예요. 때가 되니까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때가 되니까 과정이 있는 거예요. 6살짜리한테 내가 우리 손자 6살짜리한테 어떠한 얘기를 해도 그 아이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안 살아봐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보지 않아서 몰라요. 다른 사람이 살아본 것을 내가 들을지라도 나는 몰라요. 왜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음식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여자분들이 음식을 하면 만들어 봐야 음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알잖아요. 해봐야. 손으로 쪼물쪼물해서 그래서 과정을 거치고 열을 얼마나 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간과 열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잘 맞아야 맛있게 음식이 나온단 말이지. 그거는 100번 들어도 몰라요. 실습을 해봐야 그게 체화돼서 손에서 체화돼서 알아. 엄마들은 그냥 그 매절 이렇게 숟가락으로 몇 숟가락 몇 스푼 넣는다고 그거 안 해도 손으로 그냥 탁 집어 넣으면 그냥 그게 맛이야. 왜? 체화됐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말씀을 알무리 둘둘 애워도 안 사라져. 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하나님을 살 수가 없어요. 몰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몰라. 제가 그랬어요. 읽어도 몰라. 누구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해도 안 사라져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돼지 목다는 소리 기도를 하다가 영성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어디서도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수 없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훈련합니다. 수 없는 곳에서 특별히 예수 전도당 같은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많이 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아주 어떤 과정을 딱 짜놓고 지금은 이제 각 교회에서도 좀 하는 데도 있지만 또한 그 하와이에 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비량으로 가서 6개월씩 가서 하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는 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사는 법을 몰라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절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율법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없으면 율법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육체가 지키면 넘어집니다. 근데 육체가 율법을 지키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져 자기 의를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인가 나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자기 의를 세웠대요. 자기 의를 세웠어.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죽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못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를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셔요. 죽어야 돼, 죽어야.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게 뭐예요? 세상이 죽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함께 죽고 그래야 새롭게 된다고 그래요.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함께 죽고, 이게 이제 율법이 지적한 것이 죽어져야 돼. 내가 죄로 여겨진 것이 죽어져야 예수와 함께. 그래야 내 안에서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변화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못 사는 내 안에 세상이 죽어져지고, 그 죽어진 만큼 날마다 예수가 사는 새로워지는 분량으로 바꿔져. 분량으로. 예, 이 법 안에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이 법 안에 거하는 신자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마다 마침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바로 5절에 신자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에 순종하며 인내할 때마다 마침내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저는 영성훈련을 할 때 저의 딸을 통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을 내 파트너로, 집안에서 파트너, 우리 딸, 밖에서는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 집사님,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했어요. 영성훈련을 안 했을 때에는 내가 고민하면서 염려했잖아요. 때가 되면 영성훈련을 하면서 뭐 했어요? 범사에 죽게 물으라잖아요. 범사에. 범사가 어떤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어떤 큰 일에 내가 할 수 없는 거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요? 그건 범사가 아니죠. 그죠? 그건 범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범사.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영어로 모든 일이라고 써있어요. 에브리띵이라고 써있어요. 모든 일. 우리의 사사건건 모든 입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는 자로, 이게 영과 혼이 연합하여 사는 자로 바꿔지는 거죠. 짬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연합하여. 근데 연합하려면 나누어져 봐야 돼. 내 안에 속사람 겉사람이 뭔지 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내가 염세주의로 인생은 나그네에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거 부르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참 개똥철학을 내가 하고 다녔거든요. 때가 되면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 믿고 예수 믿어도 말씀이 안 사라지는 그 과정까지 내가 40살까지, 그리고 40살에 내가 영성훈련을 만나서 하기 시작하는 그때까지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보여주시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없는 사람 그 자체구나. 나 자체가 육신성, 악성, 죄성, 독성, 욕구, 욕망이 가득 찬, 플러스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내 안에 차곡차곡 쟁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제가 말 잘하죠. 전에는 내가 옛날에 새벽교회에서 지금 생각나니까 한 번 더 할게. 새벽교회에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정효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목사님은 여기서 했던 대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가서 하면 노스캐나는 절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절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했던 거 반대로 해라고.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안나만 목사님이 그때 조금, 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조금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안남한 전도사님하고 인사해본 기억이 제가 별로 없어요.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말을. 안남한 목사님 모르겠어요. 나한테 몇 번 같이 웃기는 했겠죠. 지나가면서 웃기는 했겠죠.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신앙생활 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내가 보여. 하나님으로 살지 않은 악성, 죄성, 독성, 육체, 욕망, 욕구, 플러스 살면서 상처받은 나. 이게 또 과간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성이 힘들어요, 좋아요? 보통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언제서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내가 상처받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버지 내가 왜 저 말씀 갖고 내가 저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왜 마음이 속상해요. 거기서부터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내가 속상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적 치유까지 다 되어져. 내적 치유. 그래서 근본 나를 살지 못하게 하는 악의 뿌리들이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살 수 있는 자 우리를 바꿔 가시는 자로 나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셔. 나를 이기는 자로. 육체 가운데 사니까 육신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육체 가운데 사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언행심사가 보여지므로 나를 이기고가 되어지는 자로 바꿔지니까 나를 이길 수 있으면 내가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나를 이기면. 근데 나를 못 이기니까 내가 흔들려가지고 죄 짓고 성질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겠고 그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뭘 지도와 인도를 받아? 내가 뭐 하는 것 플러스 나의 범사에 하는 것 플러스 나의 행함을 모두 오늘 내 삶을 묻고 플러스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상대의 말을 듣고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저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아파. 저 사람 말을 들었는데 내가 왜 기분 나빠? 왜 자존심 상해? 그거 물으세요. 그거 물으시면 내적 치유됩니다. 그거 물으셔야 돼. 그거 안 물으면 내적 치유 안 돼. 영성이 엉성이 돼. 엉성. 진짜로. 그거 해야 내가 근본이 바뀌어요. 근본이. 내 옹졸한 아주 쪼그라진 그냥 깡통 확 위에서 빈 깡통 위에 세워놓고 발을 팍 밟은 것처럼 그렇게 쪼그라진 나의 인성이 펴져요. 그 내 인성이. 그래야 내가 자유케 되어져.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그러니까 환경이 이겨지고 원수 마귀가 이겨지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자유케 하는 자로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 자유케 하는 자유케 하는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령께 묻는 거 내가 얘기 드렸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처음이니까 조금 뒤로 가면 막 빨리 나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회개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 다시 말합니다. 회개. 아버지 내가 저 집사님을 얼굴을 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고 내가 왜 마음이 괜히 그냥 속이 벌렁벌렁해? 이것도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함께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지금 회개한 거 그거 죽었습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지금 회개한 이 더러운 영은 내게서 묶음을 놓고 죄를 받고 무정으로 들어갈지어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채워주세요. 성령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 환경 가운데서 만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범사에 모든 것을 성령님 이게 뭐예요? 왜 이게 이 사건이 왜 있어요? 하고 꼭 물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도 빨리빨리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터져. 내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이 두 줄기가 내 안에 있어요. 두 줄기가.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에서 올라오는 음성, 겉사람에서 올라오는 음성, 심지어는 저 아래서부터 뽀글뽀글뽀글뽀글 생각이 올라오고, 죄성의 악의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참 재밌어요. 그,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죠? 그거 부지런히 하세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여기 말씀대로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이같이 영성 형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페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내가 죄 짓지 않아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죄인,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랑도 만나게 하세요. 아가페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기독교 영성의 출발점은 죄인을 위해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이다. 말하자면 영성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론의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영성 형성,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된 삶, 영성 형성은 성전된 삶이 되어지는 것. 그 성전된 삶이 뭐냐면 내 아니고 나, 육신성이 내 인격에서 나누어지고 내 영혼이 연합하여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는 삶. 그래서 겉인격이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내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뀌어져야 영성이 형성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사라져지는 자로 바뀌어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자로 바뀌어져요. 그 은혜는 가면 갈수록 정말 나가 없어지는 나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자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당연했죠.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왜?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조명하시는데 그분 앞에 내가 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지금은 날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데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시는 삶으로 바꿔진다는 게 영어가 아니고 실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는 과정이 있어요. 한 번에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가는 과정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놓으신 목적을 따라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어디까지 자라가요? 내 육체를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움을 받을 때까지 나는 자라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나의 마지막은 예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다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나이에 맞게 체험시켜줘. 왜? 그 자리에서 더 가자고. 주님을 더 만나러 가자고. 왜? 주님을 만나야 내가 아닌 것을 아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만나주시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너무 기뻤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어머 어저께 어설펐네. 그 고백이 나와야 돼. 왜? 영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 맞아. 어제 만난 하나님 맞아. 근데 오늘 내가 조금 자랐어. 그러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내가 어설펐어. 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 그 기쁨이 어설픈 기쁨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나를 놓고 또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금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도 과정이고 여러분도 과정일 뿐이에요. 다 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과정일 뿐입니다. 말씀을 사라져지는데 어느 과정 가운데 살면 물론 누리는 분량이 있죠. 예수로 사는 분량이 있어요. 심령 성전으로 예수로 그분이 나의 주인 돼서 내 안에서 사시는 분량은 있어. 그래서 그 분량만큼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라져지는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데 과정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과정이에요. 그 다음으로 내가 넘어갑니다.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 영혼의 응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저명한 영성가들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었고 상당수가 이를 표절하는 조서를 남겼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프랑스와 살레지오, 십자가의 성요한 등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그 영성가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형성의 과정을 특히 고난의 형태로 표현된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신자의 견고한 육신적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어머, 무슨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니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언제나 어떤 사건과 환경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정답을 알고 나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아버지 이 사건이 왜 있어요? 아버지 내가 어떡하지요? 하고 물어야 돼. 그래야 나로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도록 연단하고 성장시키신다. 네, 그래서 고난을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무조건 먼저 왜 이 힘든 사건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감사해야 돼. 제가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딸하고 셋이 살면서 처음에 어느 과정 가운데 도저히 우리 엄마하고 셋이서 못 살겠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왜? 이제 훈련 과정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고난이 있는데 야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딸하고 둘이 집에 있으면 부엌에서 우리 엄마가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다 큰 등치는 다 커가지고 지 엄마보다 더 큰 게 키도 나보다 더 크니까 저렇게 큰 게 지 엄마 안 도와주고 응? 방에서 저렇게 틀에 박혀갖고 있다고 우리 엄마가 부엌에서 쿵탕쿵탕 쿵탕쿵탕 소리 지르면서 막 소리를 내시면서 뭘 하니까 우리 딸은 방에서 꼼짝을 않고 있어. 밥도 안 먹고 있어. 그러면 내가 저녁에 와. 그러면 자기 밥 안 먹었대. 아니 왜 아직도 밥을 안 먹어? 할머니가 부엌에서 막 딸이 붓는데 그래서 밥을 안 먹었대. 아이고 그런 환경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그 남편 없이 남편하고 이제 이렇게 남편 없이 딸을 데리고 사는 데가 재혼하는 느낌을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시더라고. 이게
재혼하는, 딸을 데리고 재혼하는 자가 그 얼마나 그 눈치 보고 사는 그 있잖아요. 눈치 보고 사는 그 느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요. 이야, 참 기가 막히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정부방 하나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 정부방을 얻는데 예, 순서대로 기다리면 뭐 몇 년씩 간단 말이죠. 2, 3년씩. 그럼 지금 당장 못 살겠는데 2, 3년을 언제 기다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내가 정부방 하나 얻으려고 그래요. 돈 주고 얻으려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법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확실하게 나는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만 봐주세요. 내가, 내가 못 살게 내 입체가 힘드니까 아버지 이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을 통해서 돈을 1,500불을 주고 방을 얻기로 했어. 한 달이면 나온다는 집이 3달이 됐는데 방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주신 사람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언제 돈 줬냐고 그래. 돈 띄어버렸어. 그때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나는 감사가 올라오더라고, 내 안에서. 아, 수업료 냈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쓴맛 보고. 그래, 난 그래서 그 돈 잊어먹었어. 그냥 잊어버렸어, 포겟잇. 그리고 근데 그 집사님은, 나한테 그 소개해 주신 그 집사님은, 걱정하지 말래, 전도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꼭 받아준대. 지금도 못 받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물어보기는 뭘라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고 그러는데 이번만 한 번만 봐주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로 교육시키시느라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으면 그 쓴맛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딸이 공부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한테 5천 불을 뜯겼어요. 우리 엄마 아시는 분한테 이제 아시는 분이 자기 딸이 뭐 하는데 5천 불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 꼬깃꼬깃 모은 돈을 갖다가 5천 불을 갖다가 빌려줬어요. 이자 준다고는 한 그 기에 쏠깃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자를 2번 받았어. 2번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야야 내가 저 누구한테 돈을 5천 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2번 주고 안 준다.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그 또 2달째 지금 밀린다 그래. 그래서 내가 엄마 가서 얘기해. 엄마 혼자 긁지 말고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그 양반도 뭐라 그래? 당신이 나한테 언제 돈 줬냐고. 진짜로 그랬어요. 당신이 나한테 언제 돈 줬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아주 화다닥 하시더라고. 그래도만 나중에 내가 티나한테 우리 딸 이름이 티나예요. 내가 티나한테 잘못해서 하나님이 자기 벌 주려고 그런가 보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시더라고. 야, 여러분 범사에 죽게 묻고 하십시오. 내 선지식으로 이제까지 살았던 걸 내려놓고 성령의 지도하님들 지금 우리는 훈련 중이에요. 훈련을 뭐 하려고 해요? 순종의 종으로 바뀌어서 내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연합되어 사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수없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야, 여러분 왜 힘들으신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힘들어요.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힘들어요. 이제 바꿉시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까지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잖아요. 나한테 있었으면 삶이 좀 편안하고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안 잘 나가냐고. 그죠? 왜 문제가 있냐고. 이제까지 내가 나를 책임져서 살았으면 아니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 받아가면서 나를 책임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면서까지 나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놓고 왜 삶이 지금 힘드냐고요?
내가 나를 책임지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물질도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라며. 근데 물질을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해.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안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랬어. 근데 훈련하면서 이제 과정 가운데 이제 훈련하면 범사의 물질 훈련까지도 대인 관계까지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떠한 마음까지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멘.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전인적으로. 종합병원입니다. 영성훈련은. 왜? 성령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나를 하나님 닮게 하시려고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데 왜 안 맡겨요? 내가 주인 돼서 이제까지 편안하셨으면 그대로 살으셔도 돼. 네, 지금 힘드시다면 아니 내가 삶 가운데서 뭔가가 내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가 조금 이게 바퀴가 잘 안 굴러가?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대로 안 돼. 그 이제까지 다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된 건 당연한 겁니다. 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거 이제는 주인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환경이에요.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물으세요. 물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간절한데 기도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이제는 안 통해요. 여기까지 온 저와 여러분은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 이제 안 통합니다. 뭘 하나님이 지금 과정 가운데 왜 이 환경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 된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돼서 나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 물어야 돼요. 주께 물으면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음성은 다 듣게 하시는데 간절한 만큼 빨리 들어요. 전 시작하면서부터 들었거든요. 왜? 그 전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아주 그냥 고통 가운데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고난을 당하겠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니까 영성훈련 하면서 첫 달부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간절한 만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나를 내려놓고. 간절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아래가 마음이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버지 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다시 송 그려진 건 19페이지, 배 그려진 건 16페이지 아랫단. 그래서 필자는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 다가오는 온갖 종류의 고난을 영성훈련의 필수 과목으로 간주한다. 아니, 고난이 필수 과목이래. 구약 성경 봐봐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는가 한번 봐보세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계속.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면 틀림없이 거기에서 문제를 만나야 정상이에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사생자입니다. 말을 놔야 그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게 정답인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제까지는지 그렇게 이용 안 당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용 안 당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이 고난의 학관을 면제받을 수 없다.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신속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만나져지면 내려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손길로 여러분이 알고, 아니 그렇게 안 느껴져. 그러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범사를 묻고 범사에 감사하래.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훈련하셔요. 훈련 내가 여러분께 몇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거 반복적으로 삶 속에서 입에 다 습관화 되어질, 첫 번에 입에 습관화 되어질 때까지, 습관화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왜 들어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뭐 중간에 과정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